학생들이 인간이라는 꼬리표에 집착하여 영적인 스승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이유. 질문입니다. 마스터 예수님, 저는 아담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적어도 이번 생애에서는 그것이 나의 성적 지향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의 성별에 성적으로 매력을 느꼈고 그것이 내 성 정체성의 진정한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매우 사랑스럽지만 동성애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매우 엄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승한 존재가 비상승한 존재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때 그 정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당신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동성애가 부자연스럽고 경건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채널의 정보가 편견일 수 있나요? 나는 슬프게도 당신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지만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에 관해서는 가슴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지만 동성애자들에 관해서는 균형을 잃고 신의 뜻에 어긋나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친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곡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동성애자들은 닫힌 문 뒤에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를 포함해 내가 아는 동성애자들은 의식적으로 동성애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이가 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랑 없는 삶 속에서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나 전환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내가 가깝게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글을 써서 여러분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웹사이트에 반응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슬프게도 당신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지만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에 관해서는 가슴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이 말은 이 웹사이트를 찾는 많은 사람에게 필수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말을 통해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을 이 웹사이트에서 발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성애라는 주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적용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내가 보여주었던 완전한 그리스도 의식으로 점차 인도할
영적인 여정에 자신을 고정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은 이원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생각에 의해 많은 신념과 관점이 영향을 받거나 지배되는 낮은 의식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은 신의 진리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일련의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유한한 필멸의 인간이라는 정체성 감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감각은 신의 실제, 즉 모든 생명 흐름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실제로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이 의식의 변화를 겪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정체성 감각을 변화시켜 필멸의 인간이라는 제한된 정체성 감각에서 벗어나 불멸의 영적인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 감각을 점차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성장과 정체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관련된 기본 메커니즘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정체성 감각을 얻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즉,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구성하는 생각과 신념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체성 감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정체성 감각을 구성하는 제한된 신념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여러분의 현재 신념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 및 신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신념을 긍정해서는 진정한 정체성 감각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된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은 신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 감각의 모든 측면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는 사람, 즉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잃는 사람은 그리스도 의식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잠깐 살펴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의식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를 찾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배경이나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요점은 이 웹사이트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경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가르침이 다른 생명 흐름에게는 영적인 여정에서 환영을 놓아버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생명 흐름을 돕는 것을 삼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더라도 기꺼이 다른 생명 흐름에 도움이 되는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여정에서 스스로를 고정하도록 영감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단계와 많은 개별 단계로 구성된 점진적인 여정으로 일관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발전의 수준에 대한 나의 담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이 웹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은 영적인 여정의 여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개인적인 여정에서 특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시험과 특정한 입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려면 특정한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여러분은 다른 시험과 다른 입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 높은 가르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교육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선형대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세요.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유치원생이 대학 수준에서 공개될 지식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나는 광범위한 학생들을 위한 가르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의 기본 개념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많은 개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많은 정통 그리스도교인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인 여정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가르침을 넘어선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요점은 이 웹사이트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을 발견하지만 현재 의식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미성숙한 반응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이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정통 그리스도교인, 특히 근본주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웹사이트를 발견하면 즉시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훨씬 더 성숙한 반응은 현재 자신의 영적인 여정 수준에서는 그 특정한 가르침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외면의 마음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가르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언젠가 그 가르침을 선반에서 내려놓으라는 내면의 인도를 느낄 때까지 개인적인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현재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가 될 때까지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유효한 접근 방식이지만 어느 시점까지만 합법적입니다. 무언가를 선반에 올려놓는 것과 그 가르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그 책을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교육이 제한되고 시험에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